오늘 힘들 때 감사하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가 없다면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해도 그러나 그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건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시어머니 한 분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처럼 이 며느리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 손자 손녀를 좀 맡아달라는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손자 손녀를 못 봤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가 오는 날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오는 날 교회 가가지고 감사헌금을 20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놀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는데 그 손자 손녀를 보내는 날 이 할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서 감사헌금을 100불을 드렸다고 합니다. 고난의 한 주가 끝났다라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 자, 손자와 손녀를 베이비시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감사하자 뭐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무엇보다 삶이 힘들 때, 뭔가 중압감이 강하고요, 뭔가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감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특별히 바쁘고 힘들 때 감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머리 손질하면서 참 감탄하고 감사하기가 쉽죠. 이렇게 좀 머리가 이쁘구나. 근데 만약 여러분 머리숱이 많지 않다, 대머리다,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머리숱 보면서 참으로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거죠.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어떤 약을 먹어야 이게 멈추는가, 또 더 좋은 기능성 샴푸가 뭔가 막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평생 감사라는 책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대머리로 인하여 감사할 6가지 조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그냥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신 분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한다 앞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아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라는 거예요. 또 5번 뭐냐면 비누나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머리카락이 작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바라시는가 감사해야 된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겠다 많이 이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 세상 삶을 즐겁고 기쁠 때보다는 이 스트레스 받고 참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참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죠. 손으로 만져지는 한 겹, 두 겹, 세 겹, 5겹줄에 이러한 것을 뱃살을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많은 경우 이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 또 힘든 그러한 삶을 보내시는 분도 많죠. 제가 시애틀에 계신 어떤 집사님 통화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삶이 전쟁입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이고 참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주는 그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들면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빛나는 나의 머리를 보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20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겹, 세 겹, 5겹줄을 붙잡히는 이 뱃살을 쥐어잡으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답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요, 무슨 푸른 초원에 누워가지고 바베큐 그릴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휴가를 보내면서 쓴 그러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는 삶 가운데 가장 한가한 순간, 가장 태평한 순간,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평화로운 순간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때 쓴 서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지죠. 그리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끝나게 되면 그가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에 지금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죠.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이 빌립보서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편지가 감옥에서 썼다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무엇보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서다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힘들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지고 우리 실제적인 삶의 비결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힘들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려면요, 염려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뭐를 멈춰야 한다고요? 염려하는 것.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염려하는 것을 멈춰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선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은요,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또 오신다,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33절까지 보게 되면 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만약에 이런 3살박이 어린아이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어린아이냐면, 아이가 집에서 오늘 아빠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 우유를 사오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우스운 현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어찌 보면 3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내 우유를 사오지 못해서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전혀 쓸모없는 걱정과 염려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참으로 신실하시고 참 우리 가운데 진실하신 그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시애틀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참으로 이민 와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일 때가 있었죠. 식불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때였어요. 아빠인 저로서 참으로 어렵고 굉장히 힘든 참 암흑의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 예람이가 킹더가든에 다닐 때였어요. 근데 아이가 킹더가든 갔다가 막 집에 들어오면 막 신나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오늘도 재밌었다고 막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제 등에 막 올라타고 놀자고 막 그러는데, 저의 얼굴은 뭐예요? 막 죽기 일보지, 그냥 죽상이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는 와가지고 막 놀자고 하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민은 나만 해도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애는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하면 나만 고민하면 되니까 얼마나 그게 또 감사든지. 그래서 그 막 아무 철부지 아이 데리고 막 놀면서 또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뭐 하시면 될까요? 걱정하시면 됩니다. 자녀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걱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우리 예람이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 없는 돈이 막 쏟아지고 생겨요? 아니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 걱정이 아버지 걱정. 응? 아버지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응? 3살짜리 아이가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일이 없죠. 그냥 신실하신 아버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되죠. 그 아버지가 나를 뭐 해주시고 대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전혀 안 믿는 눈치지만 그러신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한 가지 사도 바울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을 멈춰라는 이유가 뭐 있냐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괜히 염려함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염려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월터 콜버트라는 그런 박사가 사람들이 하는 이 염려에 대한 연구라고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또 12%는 근거 없는 다른 사람들의 엉뚱한 소문 소리, 비판의 소리, 이것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10%는 우리 건강을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지막 8%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결과는 뭐냐? 대부분의 염려는 뭐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염려는 100% 가운데 고작 몇 프로만 있다는 거예요? 8%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고라 목사님이 이 염려 걱정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루의 염려는 15분이면 충분하다. 하루의 염려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요? 15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는 하루에 15분 염려하고 걱정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만 염려하고 걱정할 거야. 딱 정해놓고 그 전에 오는 염려는 뭐 하면 돼? 지금은 염려할 타이밍이 아니야. 이따 8시에 염려하자. 이렇게 이제 미루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넘기세요. 다시 찾아와 8시에 염려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들의 대부분요 아주 사소하고 쓸모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설교 들으시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 우리 목사님 쓰러지시면 어떡할까? 쓸데기 없는 염려, 전혀 안 하는 염려겠지만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밥이 잘 될까 말까 막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밥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밥이잖아요. 오늘 점심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염려하고 걱정해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염려하시고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 또 여러분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면 안 돼?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걸음도 나가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려면 염려를 멈춰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 염려와 걱정은요 할수록 배가가 되는, 증가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라는 것이 그냥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만들어요.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속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탈장이 왔는데 증상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날 전에 와서 아무래도 자기가 탈장인 것 같다고 막 배를 만지면서 여기가 볼록 나온 것 같다고 막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농담이지만 유언까지 하는 거지. 내가 먼저 가골랑 괜찮은 사람 잘 만나서 잘 살아라. 막.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는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거, 걱정하는 것을 한번 시작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니까 불안과 공포가 막 닥쳐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뭐가 걸려?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그런 거예요. 그냥 상황이 다 뭐만 생각돼? 최악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은 것을 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그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꾸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그런 것.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도적으로 제거해야 돼요. 염려와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제거해야 돼. 염려와 걱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힘들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그게 더 좋아지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염려를 낳아요. 걱정이 걱정을 만들고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쓰레기들은 자꾸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노력하시는 분 계셔? 아, 내가 오늘부터 걱정해야지. 막 나 오늘부터 염려할 거야. 막 이러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생각하면 뭐가 돼? 아닌 것처럼 다들 왜 그러셔 오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염려하고 걱정이 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이 그냥 와. 염려가 와. 그게 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의도적으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염려와 걱정의 쓰레기를 뭐 하는 게 필요해? 버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와 걱정을 의도적으로 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의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6절 말씀 봅시다. 6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요, 무슨 단어냐?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은 기도해도 되고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대신? 걱정 대신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침투해 놓은 이 염려들 걱정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바꾸시면 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되는 그 시간만큼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다 배우셨으니까 그냥 하산하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온다, 막 걱정이 온다, 그러한 것이 오면 올수록 더 뭐 하면 돼?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의도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도성을 가져야 돼요. 뭔가 걱정이 온다, 염려가 온다 하면 의도적으로 뭐 하시면 될까요? 딱 무릎 꿇어. 여러분 쇼파로 가든지 여러분들 기도의 장소로 뭔가 염려가 온다, 걱정이 온다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나를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누구를 신뢰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다 뭐한다? 맡겨놓는다, 내려놓는다, 맡겨놓는다. 그런 의미, 그런 표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가 올 때?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막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면 다른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공포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TV 틀어봐. 더 걱정돼요. 염려와 걱정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차 끌고 도박장 가봐. 돈 잃고 마음 잃고. 염려 걱정되니까 막 술병 사다가 들이마셔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왜 대답들 안 해요 오늘?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될 때 뭐 하면? 기도의 자리로 가면 그때부터 누구를 보게 돼요? 나의 상황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게 돼?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요? 풀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려면요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지막 이 기도, 간구, 구함이라는 것이 뭘로 나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정한 기도와 간구는 감사함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가는 기도, 그 간구, 그 기도의 내용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 나에게 벌어진 어떤 여건, 나에게 초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가는 그 기도는 그 기도와 간구를 받으실 누구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가는 영적인 채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영적으로 나가는 그 영적 채널이 뭐라고요?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 아시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뭐가 부족하다, 내가 지금 없다, 내가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 연약하다 이런 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관심 있는 게 뭐냐? 네가 지금 나를 뭐하냐? 부르짖음에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관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감사가 빠진 기도는 뭐냐면요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그 기도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가지고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내 상황이 고쳐져가지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고 싶고 이거는요 바른 기도의 어프로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맞춰주는 순간? 하나님께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살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 고백, 그 대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구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포함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오늘도 주신 상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열매가 많은 사람이에요. 감사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교수였던 이승복 박사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승복 박사님이 8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체조에 탁월한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아무튼 체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마지막 시니어 때는요 이 미국의 국가대표 상비군에 딱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열릴 올림픽에 나갈 출전 자격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도 또 억셉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따고 좋은 대학 나면 이제 막 뭔가 새로운 꿈과 비전이 펼쳐지고요.
뭐 탄탄대로처럼 열린 것처럼 보였죠. 근데 바로 그때 뭔가 새로운 꿈을 펼쳐보려 할 그때 이분이 1983년 7월 4일 공중회전 연습을 하시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데 턱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불구자가 되고 마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이 절망감이라는 것, 이 분노라는 것, 좌절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재활 그런 치료를 계속 시작하면서요,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재활훈련을 마친 후에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고 다트머스 대학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요, 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인턴십 마치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그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게 되었었답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죠. 그의 딸도 지금 이제 체조 선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대요. 그거 휠체어 타면서요. 그러면서 이분이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간증에 나와가지고 그 간증한 것을 제가 유튜브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다. 우리에게 불행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 절망을 택할 것인가, 희망을 택할 것인가, 원망을 택할 것인가, 감사를 택할 것인가. 내 인생에 불행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 조건이 아무리 약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분명하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분의 표현 그대로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라면요, 지금도 우리는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창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변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은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 찬양, 이 찬양 드리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힘을 쉬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닫혀진 나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현실은 막혀있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닫힌 현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을 그 밤밤 가운데 하나님이 새벽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감사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면 아버지 연연히 캄캄한 밤이지만 아버지 캄캄한 밤 가운데 새벽을 열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현실이 보여지지만 그 닫힌 문을 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와 아버지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늘도 감사의 영을 부으셔서 이루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신음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 짓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과제와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감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힘들 때, 슬플 때 감사하게 하시고, 장밋꽃에서도 감사하지만 장밋꽃의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캄캄한 밤 가운데 새벽을 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